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것이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새 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새 것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은 기대와 설렘을 갖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낡은 것과 새 것 중에 선택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것을 선택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중고와 새 물건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때가 안 타고 깨끗하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은 1도 없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1년 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조금은 비싼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말로 내 돈 내 산으로 또 1년 열심히 달리며 뛰자라는 의미로 신발을 산 것입니다. 신발이 도착하고 포장을 뜯는 순간 나에게 잘 맞아야 할 텐데 라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여는 순간 깨끗한 운동화가 한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새 것이라는 것은 기대와 설레임과 깨끗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왔고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라는 깨끗함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낡고 불순종의 이 세상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불의와 낙심과 한숨과 미움과 원망과 불순종의 낡은 죄의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지 못한 옛날 습성대로 아무렇게나 어두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2023년도 올해부터는 새로운 올해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깨끗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깨끗해져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호텔 스위트룸이 하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판 카지노 리조트에 있는 더 엠파시 스위트룸으로서
1박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유명 예술가들이 디자인한 리조트로서 모든 물건들이 모두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1박의 VIP 손님을 위해서 모두 새 물건으로 방이 꾸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고 값비싼 새 물건은 VIP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호텔 스위트룸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 더러움을 좋아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모두 깨끗함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일본에 살 때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어 한국에 며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였었는데 속초시장을 돌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길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더러웠습니다. 솔직히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샛노랗게 질려서 그냥 나오고 말았고, 일본은 어디에도 화장실은 깨끗한데 일본 화장실 생각만 하고 들어갔다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 지금도 밖에 나오면 화장실을 안 가는 습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무렵 서울시장이신 한 분이 일본에 와서 깨끗한 화장실을 보고 충격을 받고 서울에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지금은 우리나라도 어딜 가든 일본을 뛰어넘는 깨끗한 화장실이 된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에는 더러움을 싫어하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습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처럼 더러움은 곧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인 이 악을 모두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깨끗한 새 것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외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자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것이 된 자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새 것이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작성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나 하는 마치 꿈같은 이 현실이 가슴 벅차고 설레었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웠던 죄인인 내가 앞에 언급한 더러운 악취나는 화장실처럼 더러워서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던 화장실 같았던 죄인인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시고 새 것이라고 명령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그저 눈물과 감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말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화목의 깊은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는 서로 뜻이 맞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받는 것과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그로 인해
서로 뜻이 맞아지는 것이 곧 화목의 큰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악취 나는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직분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전쟁과 다툼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세계 정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간,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뜻이 어긋나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잘 수행하며 잘 감당해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디에서든 어느 사람 앞에서든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행여나 나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간질로 핑계로 곧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인간관계에서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간질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로 인해 모든 관계가 화목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불순종 사건의 출발도 강교한 뱀의 이간질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처럼 뱀의 속삭이는 수군거림과 이간질로 인해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속삭임과 수군거림과 이간질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단체와 조직의 무너짐은 바로 이 수군거림과 이간질인 것입니다. 수군거림과 이간질은 반드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수군거림과 이간질 뒤에는 핑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는 화목을 방해하는 죄를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속삭임과 수군거림과 이간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해 엄청난 뼈저린 희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용서하고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찢어지는 아픔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단순한 속삭임과 수군거림과 이간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고 힘들게 하는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지니며 상기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이 지금의 나의 인생의 팩트이고 또 팩트인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로 살아가고 이 사실 하나가 나를 이끌어가며 복종시키는 것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해도 괜찮고 저는 또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디 수군거림과 이간질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자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대충 듣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즉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들인 것입니다. 사신은 임금이나 국가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외국에 파견된 신하로서 본의 위에 권력과 권위까지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신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신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신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걱정에 눌려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미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모양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의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항력적 관계임에 틀림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줘야 하고 잘 나타나야 합니다. 그로 인해 새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의 능력을 갖춘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새것이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새것이 주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도라는 기대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65일 중에서 4일도 안 지난 완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새해, 새날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새 것이 된 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